하나님 왕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떨어져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음정력.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사람들을 낚는 어부다.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뭐죠?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유대인들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바리새인 예수님 안 믿었죠.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의 이자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흔히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왕국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너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 보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 사람들은 뭐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죠.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모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에게 못 들어간다. 왜?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죠. 육체는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육체로 태어난 거 다 알죠. 인간이 인간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물은 성령 말씀하신 거.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 하느니라. 아니고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물은 생명수 성령이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물에서 태어난 것도 이제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물은 성령이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체인 인간이었기에 도저히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육체로 태어나면 인간들은요 영으로 태어난 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에서 태어나지 인간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이 신을 낳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걸 알아도. 그게 예배당 가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 하느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따지는 거죠. 이에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선생인데 아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몰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 영의 왕국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걸 몰라? 야, 근데 어떻게 너 선생 노릇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생들에게서 니고데모가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그 이스라엘이 모르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알 수 있나요? 하나도 모른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배당 가니까 가르치 안 가르치 안 가르치거든요.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영은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 신이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먼저 태어나야 그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뭘 가르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왜? 성령 못 받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 성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령, 귀신. 그 영으로 태어나면 신이 되거든요. 그 예배당 가면 다 누가 가르쳐? 인간이 가르치잖아요. 인간이 가르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간.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다 인간들이잖아요. 뭐만 가르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죄만 갚으면 몸이 영으로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야 구원을 받나? 못 받는다는 거죠. 못 받는다는 거. 자,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뭐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게 성령이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성령을 받았던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아담이 못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 따먹어도 종종 죽으리라. 너 생명을 잃어버려 이렇게 말씀. 성님 인간의 생명은 몸이니까 몸이 죽잖아요. 근데 아담은 창조될 때 생명에서 성이 생명에서 성이 떠나셨죠. 그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이 영의 왕국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예. 인간들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이거 엉투단튼 얘기죠. 이거 어거스틴이 만든 원제설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만들어.
원제설은 성경에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만들어 넣은 것이지. 성경에다 말을 집어넣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지금 그거 믿고 있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나님 영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의 세계 계속 있다가 영의 세계로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사람들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숨 불어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로 태어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은 성령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 생명의 숨 누구만 줘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러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결국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게 성령을 주러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러나 예배당에서 뭐라고 그랬죠? 죄를 씻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정반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야. 몸 가지고도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있어. 죄만 용서받은. 세례 요한 아니야. 성령이 꼭 받아야 돼. 예수님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좀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있어요. 예배당에 가봐야 구원이 없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가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죠? 거룩한 영은 예, 생명이 이게 영원한 생명. 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가져야 부활한다. 인간들은 몸이 썩죠. 예. 누가 부활시키나요? 그게 썩으면 스스로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육은 어차피 죽잖아요. 예. 예. 아무 무익하다. 예.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영을 위해서 살라. 무익한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영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알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 가르치죠?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요, 아주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주로 오셨는데 죄를 씻으러 오셨다니까 좀 아주 그럴듯하지요. 아주 달콤해요. 죄 아무리 있어도 천국 간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나 믿어도 소용없어.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누구에게 말씀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갈 구원이 없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잖아요. 성령이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 오셨다. 왜? 우리 몸을 사가시거든. 우리 몸을 사가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게 사도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 받았고 이제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다. 아이고 예배당에서 펄쩍 뛰죠. 무슨 소리야 인간이 죄만 씻었지.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죄만 씻어서는 못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있어야지 죄만 있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받아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게 계시기 우리의 구세주 주시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더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생명이시고 몸은 죽었다. 그러면 몸은 죽었고 몸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신. 예.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가 되고 성자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예. 완전 이단이죠. 이단이죠.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큰 이단이죠.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 성령 받으면 성령밖에 안 남았잖아. 몸은 죽었고 그러면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 생명. 그 성령이 아니야. 영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 너 죄만 씻었지. 너 크리스찬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의 몸이잖아.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지. 하나님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게 크리스찬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다. 성령이 받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가 아프셨잖아요. 그거 믿지 말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믿었다 그러면 그럼 몸은 죽었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좋아하신다면서 이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자. 이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부터는 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그게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제 성도까지 껴들어간 거예요. 넷이 하나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고 몸은 죽었다.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saint는 뭐예요? 성화되었다. sanctified. holy.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된 거죠.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죄인이요, 인간이요, 죄 씻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의 아버지 예수입니다. 값없이 받았다.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받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다. 그 믿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씻었다 믿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다. 믿음은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대로 되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이제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우리도 영이니 몸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영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받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은 신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죠. 예, 성령 한 분이세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은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생명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예배당에서 이게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받으면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몸은 죽어버리고 영으로 태어나 영이 신이잖아요. 신인데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가짜죠. 니고데모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몰라요. 그거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그 구원도 못 시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나요? 다 가짜다.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는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당연하죠. 이제 우리 성령이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이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네. 하늘에 증언문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 영들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또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영. 영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영이 성령이니까 몸은 죽었고 그러면 성령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 못하죠.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프로스에 던져지는. 그러니까는 반드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생명이 없다. 영이 없다. 다 불옷에 던져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장. 저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니까 구원을 못 받죠.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성령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 큰일 났잖아요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들 그냥 열심인데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일단 하나님의 영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 예.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즉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보시면 자기 자식 알겠죠? 이거 내 자식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서, 너 내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게 가짜죠, 가짜. 짝퉁. 가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죠. 죄만 씻었으니까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죠. 구원이 없죠.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부활.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세에 던져진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했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네. 그렇죠? 또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시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의 중한물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죠. 성령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들리고 영원한 생명을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죠.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죄 안 씻으면 천국 못 가. 겁먹죠?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어거스틴은 누구죠? 어거스틴은 AD 300년에 태어난 신학자. 어거스틴의 그 신학은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이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은 누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한 철학이에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 자들이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리스 철학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철학을 가르치니까 전부 죄 씻으러 천국에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예배당에 50년을 제가 다녔어도 그 가르치는 목사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신부들은 없죠. 제가 신부들 설교도 들어요. 없어요. 그게 저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가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한다고. 목사나 신부들이 그리스도 철학을 가지고 부자들이 이단이지 왜 제가 이단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거 영과 생명을 주러 오신 거. 세례 요한도 성령이 주러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십자가 드린 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게 말씀하신 그 제가 이단이에요. 그 자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그러면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인간이에요?
도대체 저보고 인구 이단이래 저보고 뭐 여호와 중에 신천지 뭐 무슨 예,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면서 예, 하나님 왕국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의 왕국에 들어가면 신이 되지. 어떻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잖아요. 예. 완전히 거짓말을 배우고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죠. 다 거짓말인데.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 그러면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의 신이에요. 아직도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신이죠.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과 떨어뜨리면 땅이 떨어지잖아요. 악한 죄인이 떨어진다 땅 날아가요?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죄 씻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믿으면 성령 안 생기나요? 성령 못 받아들이나요? 성령 받잖아요. 진리니까 예수님 말씀.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네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태어납니다. 구세주이시니까 구세주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영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뭐 임마누엘. 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영으로서.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영, 생명. 아하. 임마누엘 믿었다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 하나님, 성령의 생명으로 가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성령의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니까 다 신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죄만 씻는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기 써 있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뭐예요? 신들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우리는 이제 신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죽음 보시나 안 보죠. 죽음을 아예 보지라는 거. 죽을 때 보면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이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은 반대예요.
죽은 보지 않으라. 영어로는 never see the death. 아예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하고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이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 그래야만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님 됐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죠.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예수님의 생명 가지면 결코 죽지 않죠. 인간이 신이면 안 죽으면 그 신이죠. 이게 인간이. 그죠?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부활시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 되셨어요. 생명. 생명 되셨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신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인간인가 신인가 신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믿어야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져요? 믿음으로 갖는 건데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죽죠. 인간이죠. 이게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돼. 믿어야 갖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경 가지고 태어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의 호흡이 뭐예요? 생명의 숨 성령이시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을 할 수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죄만 씻어요. 하나님 아니까 생명의 숨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됐죠. 그럼 우리가 뭐래요? 우리도 성령 불어넣으면서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뭘로? 다 성령님으로. 그들이 또 숨을 쉬며 불어넣으며 다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뭘로 다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 하나님 온 게 다 변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섬기는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에게 뭐가 없어요? 뭐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뭘 받아요? 생명을 주셔야지 뭘 인간들에게 뭐 11조 받아 11조는 다 똥이에요. 돈이니까 똥이란 말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돈은 똥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가족과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것이 예배당에 안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예배 받으시는 거죠.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드려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야 뭐 안 계시고 예배드려도 안 받으시고 생명지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죄만 씻었다. 성령 받아 영으로 태어나 영의 몸과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서 그 원죄서를 배웠당하는 날에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보내심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서도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가짜 증인들. 그 자들에게 배웠다가는 완전히 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도 평생 그렇게 다니면서 믿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몰랐듯이 아는 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이 바로 들어가니까 살아있잖아요. 생명의 숨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른 성령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 또 예수님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종을 주인으로 제자를 스승으로. 근데 선생과 주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예수님 못 씻어 못 씻어? 그 너 인간이잖아.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거는 몸이고 영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간들 다 몸이죠. 영이 되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영과 몸은 원수죠. 원수. 이게 로마서 8장 7절 8절이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 하나가 되어 화해가 되는 거죠. 죄를 씻으면 화해가 돼요. 거짓말이죠. 그것도 거짓말. 그러니까 다 거짓말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누가 가르쳐? 인간이 가르쳐. 말이 돼야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지다. 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다 믿어라. equal with God.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많이 얻어맞았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나 하나님이야 그래봐요. 당장 쫓겨날걸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죠. 사람들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회주의자 구원 못 받아요.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구원 못 받네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고 제반 씻으라 그렇고 교리가 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교리만 가르치니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구원 받을까요? 11조 열심히 내보세요. 그 11조 다 똥이에요. 돈. 예수님께서 돈 받으러 오셨어요? 다 거짓말이죠.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도 안 주는 이 도둑놈들 아니에요. 그래 도둑놈. 그거 믿고들면서도 열심히 그 11조 내고 돈 내고 감사문 내고 봉사. 참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리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해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런데 디모데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게 돌로 맞죠.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네요. 영으로. 다 그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선생님도 선생님을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 기술을 배웠죠. 성령 요소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진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배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 예. 세례 요한도 성령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뭐가 되죠?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오직 성령 받고 난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로 오신 구세주이시다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아버지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셨다고 세례요한처럼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그래서 영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면 증인이 아니죠. 지금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 자기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거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 거기 예배당 몰려가서 배워봐요. 그건 못 받아요.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아봐요. 그들의 제자 되어봐야 죄 씻는 것밖에 못 배우는 거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다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 제자들이 12제자 있었잖아요. 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주셨지 그전에는 성령 안 주셨거든 제자들한테.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고 나서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영이 됐잖아요. 영이 됐으니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부터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꼭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 성령을 주러 가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다. 영을 주어서 인간들에게 영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 보세요. 막 춤추고 굿하잖아요. 신 내린다, 그죠? 신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는데, 무속인들도 믿는데,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 우리가 사탄 마귀를 제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뭘 하세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관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님 주 하나님 다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몸은 죽었고 우리 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저는 성령에서 직접 다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단이 아니에요. 제가 이단이면 성령이 이단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누가 맺으세요? 성령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몸이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 주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준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속자일까요?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이게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하나님 너 내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야.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왜? 몸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쟤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않아요.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우리는 이미 들어갔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이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기도만 해도 금방 알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안식이 들어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날게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살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잖아. 그럼 어디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어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태어난 거 우리가. 그래 어디서 살아? 영이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죠. 이 낙원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다. 하늘,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고 몸이 죽어도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인간들은 육신의 왕국이잖아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왕국.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 이 세상에서 이제 구출을 받았죠.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예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세상, 예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죠. 또 하나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라 믿으며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늘에서 산다. 죄를 짓는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의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의밖에 아니에요. 아무리 죄 용서받아도.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됐으니까 성령님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져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임하면
하나님 영이 임한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왕국 못 가지고 있어. 2000년서부터 주셨는데.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십자가 소리가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세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살죠.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죄만 갚아주셨어요. 아직도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뭐 이제 하나님 왕국 있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또 가는 곳마다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우리가 뭐야? 하나님 왕국의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럼 어떻게 통치하느냐?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의 숨 성령 불어넣으시면 다니시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이제 왕과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은 자들이 다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고 몸을 십자가에서 죽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께 몸을 드렸더니 성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께 몸을 희생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다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주는 거예요. 다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 왕국이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 왕국 다 하나님 왕국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왕국 임하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의 숨이 뭐예요? 호흡이 생명의 숨. 성령이 불어넣는 거죠. 이게 성령이 받은 자들은 다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 왕국을 주는 일이란다. 근데 지금 예배당은 뭐예요? 죄 씻으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나요? 못하잖아요.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신부도 하나도 못 들어가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 하는 일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생명의 숨을 주는 일, 성령을 주는 일, 구세주의 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임을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6절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시느라.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을 불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걸,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예수님의 일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하는 일도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랬고 생명의 숨을 주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꼭 받아야만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님이네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그걸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모든 일을 다 끝마쳤느니라. It is finished. It is done. 다 이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해야만 다들 십자가에서 죄 씻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 구원을 못 받아요. 또 그 증거는 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다 없잖아.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뭐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졌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잖아.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여.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영은 뭐죠?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예수님 가졌는데 뭘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 안 믿죠. 죄만 씻었어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죽은 자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안 보여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살려내야지. 살려냈더니 성령으로 태어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으실 때 그 강도 하나가 죽었잖아요. 옆에서. 예수님 자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 알죠? 나 옆에서 죽고 있잖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악한 죄인이라도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니까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이 어디 살에 하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나가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지금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그 몸이니까 하나님 영 들어와서 계속 강도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피아 아무리 용서해 줘봐야 계속 마피아 짓 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 죄만 여러분들 자식들이 죄 짓고 들어오면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야단 안 쳐요? 이게 지금 가르치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마피아 보스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강도가 몸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의롭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교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을 낳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일, 영을 불어넣는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생명의 숨 불어넣으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왜 만드시려고 하셨나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서 직접 배우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제가 참 제가 좀 원망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못 믿게 하나?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잘못된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생명에서 우리의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이시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왕국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